제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오늘 시편 150편은 시편의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이제 시편의 결론과 같은 그러한 시편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편 1편이 시편의 모든 전체적인 요약이면서 또 결론 같은 이야기다, 시편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오늘 이 시편 150편도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결론과 같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시편 마지막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인데, 말씀 이렇게 보면 계속 각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면은 총 11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각 절마다 2번씩 나온 단어인데요. 뭐죠? 찬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마지막 편에 지금 찬양을 계속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사실 할렐루야도 찬양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에 찬양이라는 단어를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는 찬양할 장소에 대해서 말하고, 2절에는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또 3절, 4절, 5절에는 찬양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6절에는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면서 나의 시편을 우리가 노래하고 또 써내려 간다 그런 말을 했는데, 바로 나의 시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읽어오면서 많은 시편이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보죠. 근데 사실 기도와 찬양은 분리되지 않잖아요. 때로는 기도가 찬양이 되고 찬양이 기도가 되고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 나의 시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의 시편을 써내려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부터는 잠언을 이제 새벽에 볼 건데요. 잠언을 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나의 시편을 써내려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시편의 1절에 보면 찬양의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해라,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성소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계신 곳, 예배 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바로 성소입니다. 근데 다윗은 특별히 그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곳, 바로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다윗 때는 특별히 3,000명, 4,000명 되는 찬양대를 구성을 해서 매일같이 찬양이 이 성소에서 흘러 넘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늘 찬양의 소리가 들렸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소리도 들리고 또 기도하는 소리도 들리고 뭐 그러지만, 특별히 당시에 성소는 어때요? 제단이 있었잖아요.
그 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짐승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그 성소에는 늘 짐승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짐승이, 우리도 여기 염소 있지만 얼마나 짐승이 막 웁니까, 그죠? 근데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안 있겠죠. 그래서 성소에는 늘 이 짐승의 소리가 뭐 소, 양, 염소 막 소리가 막 울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하면 어떨까요? 그 짐승의 소리가 묻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되냐? 늘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된다 하는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늘 이 찬양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틴 루터도 찬양은 신학 다음으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 칼빈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초대 교부 때도 보면 늘 이 찬양을 중요시하고 또 찬양을 강조했다는 것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이런 말이 나왔는데, 궁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의미로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2절도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여긴 왜 찬양을 해야 되는가? 찬양의 이유죠.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능하신 것, 또 위대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놀라운 일들이죠.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경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마다 기적 말씀을 보았지만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근데 성경에만 그 기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늘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할 때 찬양해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옵니다. 3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나팔이 나오죠. 또 비파, 수금, 4절에는 소고, 또 현악과 퉁소, 5절에는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인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랬어요. 여기 나오는 이 모든 악기들은, 우리가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막 흥이 나고 또 더 찬양이 힘이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그냥 해도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는 그냥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금요기도회나 수요예배 때나 또 뭐 주일날도 이렇게 보면 음악을 틀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면 더 찬양에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찬양으로 이렇게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한다는 것은 축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맹숭맹숭하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더 신나게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렇게 감격하고 기쁨 가운데 찬양하라 하는 것이 이 악기를 동원하는 또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악기들을 잘 또 한번 보시면 나팔, 당시의 나팔은 이제 뿔로 이렇게 염소 뿔이나 양 뿔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소고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둥그런 가죽, 소가죽이나 양가죽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치는 그런 악기들이죠. 그 비파와 수금은 줄을 연결해서 합니다. 퉁소, 필이죠. 관악기입니다. 재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심벌주가 좀 큰 그런 비슷한 그런 겁니다. 타악기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악기를 다 동원한다는 것은 뭐 동물의 가죽이나 뿔, 또 이런 무슨 나무, 또 재금은 말 그대로 그런 금속 같은 건데, 한마디로
이 악기는 당시에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단순히 내가 입술로만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것도 찬양이지만 우리는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또 건강으로 봉사하면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다 하는 것을 또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노래하고 찬양만 하는 것이 찬양하는 삶이냐? 그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예전에 있던 교회에 이렇게 말을 못하는 농아인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찬양을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화로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하면 옆에서 전도사님 이렇게 수화를 하세요. 그래서 그 농아인들이 그걸 보면서 말씀을 듣고 이제 찬양할 때도 수화로 하시는 거예요. 참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가 수화를 통해서도 찬양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물질로도 또 우리가 시간으로도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할지어다. 이 말은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찬양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언제까지 찬양하냐?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요? 그 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찬양할 수 있죠.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선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찬양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도 좀 전에 찬양했는데 여러분 찬양이 없으면 어때요? 마치 예배 시간이 무슨 교육하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와 그냥 기도하는 거 좀 달라요. 요즘엔 기도원 잘 안 가지만 여러분 예전에 기도원 이렇게 가 보시면 어때요? 막 기도원 가면 막 찬양 막 30분 막 1시간씩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하면 어때요? 막 더 기도가 잘 되고 더 기도에 힘이 실리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을 주신 것은 너무나 귀한 선물이고 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동안 몇 달 동안 보았는데요. 이 시편을 우리가 늘 묵상하시면서 요즘에 너무 좋은 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말씀을 틀어놓으면 너무 좋아요. 저도 이 드라마 바이블로 말씀을 많이 듣는데 특별히 시편은 잠언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틀어놓으시면서 내가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고 하면 너무나 우리 신앙과 또 우리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나의 시편을 써내려가는 나의 시편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목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61번부터 75번까지 기도, 생명력 있는 사역을 위한 기도 61번부터 75번까지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저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하게 하시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원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시편을 함께 계속 읽어오면서 정말 수많은 시편의 기자들의 그 기도와 찬양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편을 노래하게 하시고 나의 시편을 써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오늘도 보살펴 주시고 늘 하늘의 은혜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회복되고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일터, 자녀들 꼭 돌봐주시고 어둠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